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오늘 첫 찬양은 오늘 첫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 모든 백성에게 주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박수치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가득 슬픔이 있는 사람, 몸이 아프고 영혼이 병든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 얻으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찬양입니다.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모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은과 얻으리.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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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보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나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가누니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지금까지의 찬양이 우리 마음에 기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긴 연휴가 끝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잖아요. 다들 그래서 마음도 좀 헛헛하고 하실 텐데 오늘 하나님께 진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을 회복하고 또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박정숙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근원이시며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자숙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입술로는 말하지만 언제나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명령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주신 은혜에도 늘 불평 불만으로 낙담함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며 귀중히 여겨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들복교회에서 100일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는 은혜의 성 구축하기에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때 날마다 말씀의 두루마리를 펼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부끄럽지 않은 백성으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평안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하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성을 갖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은 그 은혜에 둔감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우리 안에 놓인 현실의 어려움에 집착하고 그곳에 시야가 고정되어 때로는 불만으로 때로는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성령님, 우리가 바울처럼 의식적으로 은혜에는 민감하게 고난에는 둔감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그를 통해 우리 안에 평안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그 평안이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이 될 수 있게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김도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들복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을 듣고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요. 잠깐만 세팅할게요. 저희 오늘 특송 방송 특송 요거 조금 이따가만 눌러주세요. 예. 자, 마이크 테스트
말은 조금 이따 본선에서 보여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UJ 단독 특송 되겠습니다. 오늘 너는 꽃이야 요 찬양인데 우리 제이 연습 많이 했는데 많이 떨릴 것 같아요. 일단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자, 들어주세요.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를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널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를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널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자, 우리 UJ 차렷 경례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잘했어요. 여러분 율동하면서 라이브 하는 건 아이돌이나 하는 거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여튼 연습시키느라 우리 엄마 굉장히 고생했을 것 같고 제이도 고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너무 잘하고 저희가 갈수록 느네요. 그렇죠? 그런 거 보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근데 너는 꽃이 할 때 누구랑 한 건지 제가 잘 모르겠네. 앞으로 하던데 잠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6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6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6절의 한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 자신을 살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했었습니다만 오늘 영화 한 편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같이 좀 생각할 영화는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97년 하여튼 90년대 중반에 나왔었는데 이게 아마 오스카상도 한 2개 정도 타고요. 상도 굉장히 많이 탔던 영화로 기억합니다. 맷 데이먼과 로빈 윌리엄스가 나온 영화였는데 일단 이 영화는 일단 두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중에서의 첫째 주인공은 여기 왼쪽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윌 헌팅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굿 윌 헌팅인데 좋은 윌 헌팅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요 윌 헌팅이라는 20대 초반의 이 젊은이는 굿이 아니라 사실은 배드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형편없는 인간인데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거의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20대 거의 초반인데 그래서 늘 사람들과 시비를 걸고 술 담배는 뭐 늘 갖고 살고요. 사람들과 시비와 폭력과 상해 절도로 이제 감옥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아울러서 관계 장애도 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할 때 관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쉽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굉장히 자기를 교만하게 생각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가까워질만 하면 스스로와 관계를 멀리하고 좀 떨어지려고 하고 뭐 이런 관계 장애도 있는 사람이고요. 특히나 자기 스스로를 좀 많이 혐오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 대한 비관과 냉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20대 초반인데 그냥 동네 껄렁껄렁한 양아치들하고 소위 말하면 이제 늘 놀러 다니면서 공사장에서 일하거나 대학에서 이제 청소 일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동네에서 보면 한심한 그리고 비전 없는 그냥 젊은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윌 헌팅이에요. 근데 이 친구의 특별한 재능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천재적인 지능하고 수학적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책을 읽으면 거의 다 외우는 수준이고 수학은 교수들도 못 푸는 문제를 이제 스스로 풀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뭐 법률, 예술 뭐 이런 것도 책을 한번 읽으면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되게 박식합니다. 그리고 수학은 뭐 거의 교수들도 탐내는 급으로 잘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런 형편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좋은 재능을 가졌는데 이 좋은 재능을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조롱하는 데 또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대학에서 청소 일을 하다가 보니까 벽에 교수가 이제 수학 문제를 하나 숙제를 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를.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풀으라고 한 건데 그냥 석석석 풀어낸 거예요, 자기가. 그 모습을 그 교수가 발견하고 이 친구의 이 수학적 재능을 발견하고 이 친구가 그때 이제 막 교도소에 이제 막 들어가 있는 또 사고를 쳐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판사를 만나서 내가 얘를 잘 지도할 테니까 좀 빼주라 이래서 자기 수학 공부를 자기하고 같이 하게 하고 정신과 치료를 내가 받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걸고 이 친구를 빼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하고 수학 공부도 하면서 이 친구의 재능을 자기가 좀 흡수하려고 아울러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상담을 하러 가요. 근데 가는 족적마다 상담사들이 다 포기합니다. 얘는 상담 못 하겠다. 왜냐하면 상담을 할 때마다 상담자를 막 조롱하고 무시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상담을 도저히 사람들이 다 이제 거부하는데 그래서 이 수학 교수 얘를 이제 데려왔던 수학 교수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룸메이트였던 한 교수, 그러니까 심리학자이면서도 상담가인 한 교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얘를 좀 네가 좀 인간답게 좀 만들어보고 네가 얘를 좀 잘 상담을 좀 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처음 만났는데 또 여전히 이 친구를 조롱하고 상담자를 조롱하면서 이제 상담을 안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주인공 숀 맥과이어라는 이 교수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를 끝까지 상담을 해줘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둘 사이에 굉장히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윌 헌팅이 사실은 고아예요. 그러니까 고아인데 어릴 적에 입양을 여러 번 받아갔지만 파양을 여러 번 당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번의 파양은 그 양 부모로부터, 양 아버지로부터 구타를 당해서 파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적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아이의 상처가 계속 났고, 그 상처를 돌봐주지 않으니까 그 상처가 이 아이의 내면을 다 잡아먹은 거죠. 나중에 그 상태를 잘 이해하고 이 친구를 상담하면서, 이 영화의 굉장히 유명한 대사긴 한데 나중에 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지금 이렇게 상황, 이런 모습을 이게 네 잘못은 아니다 라는 걸 끊임없이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이 윌 헌팅이라는 이 젊은이가 자기의 본 모습을 이제 그때야 비로소 직시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위로를 받고 마음 문을 열고 자신의 앞으로 이제 망나니처럼 살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내용이 이 전체적인 내용의 줄거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위로도 받고 많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영화 속에서 그럼 이 영화의 대체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를 생각했을 때, 이 전체적인 스토리 안에서 저는 물론 이 원작자도 있겠고 각본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 제목이 굿 윌 헌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윌 헌팅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이 네이밍 됐는데 약간 중의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굿 윌이잖아요. 그러니까 윌이 우리가 의지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약간 철학적으로 윌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내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내면을 헌팅한다, 그러니까 추구하고 찾아간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제목도 중의적으로 붙인 것 같아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저는 이 작가와 이 영화는 독자들에게 또 우리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좀 잘 돌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을 스스로가 잘 돌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공부하는 능력, 예술적 능력, 운동적 능력, 돈 버는 능력, 리더십 등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능력은 많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다. 요즘 저희 아이들하고 공과 시간 하는 주제예요. 사실 이 주제가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들 요거 조금 이해할까요? 어느 정도 이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하고는 우리 스스로를 잘 나를 돌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아이들하고 나누고 있는데, 제가 굳이 이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요즘 공과 공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요즘 하여튼 모든 소원들이 뭐냐면 저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뭐 예술이나 운동이나 이런 거에 남들보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소원인 건 맞거든요. 뭐 아이들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 아이들이 추구하는 것을 뭐 추궁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제가 아이들을 여간 돌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그런 것도 좋은데 자기를 좀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어릴 때부터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유기견처럼 방치하면 나중에 스스로 무너져요. 그래서 이 다른 모든 능력을 키웠더라도 그 능력이 사실은 소용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내면을 돌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 그 능력이 자신을 파괴하고 타인을 파괴하는 능력으로 변환되기도 해요. 사실 윌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이 온전치 않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천재성이 남을 조롱하거나 자기를 더욱더 나쁜 인간으로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고, 아이들이 스스로가 물론 어린 나이에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의 입장에 있지만, 일단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 일단 사춘기만 넘어가더라도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를 돌봐야 되는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진다. 그 내용을 조금씩이라도 배워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들하고 요즘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해도 좀 많이 필요한 능력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돌봄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왜 우리는 나를 이렇게 돌보는데 소홀할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면 몇 가지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일단 내 내면과 자신 스스로를 돌봐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일단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좀 돌봐야 돼, 이 생각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외면에 대한 관심은 많고 외면을 잘 가꾸고 돌보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지만 내 내면에 나의 인간됨과 내 내면에
어떤 인격을 내가 잘 돌봐야겠다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 이유는 사실 어른들이 이걸 별로 강조하지 않는 이유도 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단 자기 내면을 잘 돌봐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별로 없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기 이게 회피적 성향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돌보려면 나를 제대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를 돌본다는 건 결국 나의 상처나 약점이나 실패 같은 걸 잘 돌봐줘야 되는데, 이런 걸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마주하기를 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보려면 내 상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 실패도 마주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내 의식 뒤편으로 넘겨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고 돌봄이 잘 안 되는 경우죠. 사실은 영화의 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과거의 아픔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비슷한 경우가 나오면 피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화내면서 자기의 있는 실제적인 모습을 잘 안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돌봄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자기 회피적 성향도 있다. 그래서 돌보기가 좀 어렵다는 측면도 있고요. 세 번째는 사실 요즘은 자기 돌봄보다는 자기 증명을 요구하는 비교 경쟁 사회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돌본다기보다는 세상에 나를 증명해야 된다는 강박 속에 우리가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제가 볼 때는 이 강박이 굉장히 좀 심해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란 걸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푸시하고 자기를 몰아붙이는 경향들이 실제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를 뭐 증명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전에 자기 돌봄이 좀 우선돼야 되는데, 자기 증명을 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자기를 돌본 일에는 좀 소홀하게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네 번째는 비슷하긴 한데, 우리가 돌봄을 소홀히 하는 이유는 일단 자기 돌볼 시간과 쉼이 없는 바쁜 삶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돌보려면 일단 시간이 있고 좀 쉼이 있고 안식이 있어야 자기를 돌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빡빡한 스케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할 시간도 없다. 이 부분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 쉼을 허락하고 또 쉼을 명령하신 이유도 사실은 이거와 충분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날은 워낙 바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자기를 돌본 시간 자체가 없다. 인식도 별로 없고, 심리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잘 안 하는 성향도 갖고 있는데, 이 세상은 비교 경쟁에서 너를 증명하라고만 얘기하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기 돌봄은 거의 뒷전으로 밀려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이건 아이들이건 자기 돌봄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것이 오늘날 어찌 보면 윌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근데 이 자기 돌볼 수 있는 능력은 사실 매우 필요한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신앙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냐 할 때 우리가 자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그 대계명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중심과 본질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의 명령이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 명령을 저희가 곱씹고 계속적으로 생각해보고 고민하다 보면 이 말씀 안에 두 가지 명령이 아니라 한 가지 명령이 더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까요? 이게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내 자신과 같이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을 때 여기에다 형용구로 붙인 게 뭐냐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자, 이 내 자신과 같이를 어떻게 번역하고 해석해야 될까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논란이라기보다는 토론이 사실 많이 됐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쉽게 되긴 되는데, 사실은 조금 여기를 조금 더 잘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보통 인간은 자기를 이기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배타적으로 사랑하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를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배타적으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과 내 사랑은 사실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라기보다는 물론 아주 단순 비교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네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네 자신을 잘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잘 사랑해야 된다. 이 의미로 저희가 보는 게 좀 합당하고요. 이걸 살짝만 변형시키면 여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 그들을 잘 돌본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자기 자신을 잘 돌보듯이 내 이웃을 잘 돌봐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통전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의 계명은 사실은 전제적으로 하나의 명령이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곧 내 자신을 진정으로 돌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단순한 문법적인 부분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내가 내 자신을 진정으로 잘 돌봐서 내가 좀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내 스스로가 좀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생기고요. 방법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에서는 크게 세 가지 명령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더 근본적인 점이 뭐예요? 내 자신을 진정으로 잘 돌봐라. 그리고 그렇게 네가 네 자신을 잘 돌본 것 같이 네 이웃도 잘 돌보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겨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안 되면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암만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야지 암만 노력해도 사실은 내가 돌봐지지 않으면, 내 안에 건강함이 없으면 사실 이게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 논리적 규결에 의하면 사실은 이 말씀의 본질의 중심과 첫 시작은 내 자신을 진정으로 잘 돌보라,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 자기를 잘 돌보는 것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는 대계명의 구조적 전제로 이 본문 안에 이미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본질로 삼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첫 번째 단계는 나 자신을 잘 돌봐야 된다는 부분으로 귀결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일단 자기를 잘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잘 돌볼 때 두 가지의 명령,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논리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 제가 볼 때는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내용이 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6절인데 요거 한번 볼게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제가 한 말씀만 똑 띄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은 앞에 부분도 쭉 읽어야 돼요. 4장부터 내용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4장에서 결국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가 사역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조언들이 쭉 나옵니다.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그 조언이 쭉 나오고 마지막 조언으로 이 부분이 결론을 맺는 지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간단한 문장입니다만 살짝 구조 분석을 잠깐 해볼게요. 자, 이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요 문장의 중심 동사가 뭘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동사를 좀 찾는 게 중요해요. 구조를 볼 땐. 이게 제일 중요한 동사가 이게 뭘까요? 잘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동사 살펴 하나가 나왔고요. 두 번째 동사는 계속하라죠. 세 번째는 행하라는 게 나오고, 나중에는 구원하리라는 동사, 이것도 동사이긴 합니다만 주어하고는 약간 주어와 밀착성은 조금 그러니까 책임감은 좀 없는 단어예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주어는 뭐냐면 너죠. 이게 디모데예요. 디모데에게 지금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명령형 동사는 뭐냐면 살피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에 너는 살펴야 한다. 이게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는 너 디모데고 너는 살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뭘 살필 것이냐에 대한 목적어가 두 개 나오죠. 첫째는 뭐예요? 너 자신하고 또 뭐 하나요?
가르침을 살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목적어가 나오죠. 살피는데 뭘 살피냐면 너 자신을 살피고 네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살피라 이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살피는 것 일회적인 살핌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됐죠. 여기 이 일을이라는 대명사가 가르침과 너 자신을 받는 대명사로 보는 게 문법적으로는 일단 제일 가깝고요. 사실 그 앞에 거를 다 포괄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보면 너는 너 자신과 네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을 잘 살피되 그것을 일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진행해야 돼. 지금 이 얘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유가 이것을 행함으로 이제 이유가 나오죠. 그렇게 행함으로 뭘 얻기 위한 거냐면 내 자신들과 내게 듣는 자들, 그러니까 네 가르침을 듣는 네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하리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거꾸로 얘기하자면 야 너와 너를 구원하고 네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네 자신과 네가 가르는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살펴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살펴야 한다는 이 단어요. 이 단어의 의미가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 살핀다는 단어의 원어 자체의 의미가 1차적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찰하다예요.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목하고, 그러니까 어떤 네 관심사를 너 자신과 너 가르침에 둬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관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목하고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저는 다른 얘기로 말하면 내 자신을 지속적으로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돌보라는 얘기죠. 오늘은 이 가르침의 내용은 조금 배제하고 네 자신을 지속적으로 돌보라 이 부분에만 조금 더 주목을 해볼게요. 물론 가르침을 살피라는 얘기는 그 가르침이 올바르냐 아니냐를 계속 점검하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네 자신을 지속적으로 돌보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돌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되게 계획적으로 돌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약간 시스템화해서 내가 자기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스스로를 잘 돌봐야 돼. 네 스스로를 잘 늘 주목하고 너를 잘 보고 너를 잘 돌봐야 돼. 무슨 내용을 돌봐야 되느냐라는 이야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사실 그 내용은 그 앞부분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를 돌보라는 것은 뭘 돌보느냐 하면 첫째는 2절에 보면 네 양심을 잘 돌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란 건 오늘 그 2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네 양심을 지키고, 그러니까 거짓으로 내가 하나님께나 이웃들에게 향하는지 아닌지를 잘 파악하는, 그러니까 위선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내가 위선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양심에 맞게 생활하고 신앙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 너를 그것으로 잘 돌봐야 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7절에 경건을 연습하라. 우리가 저번에도 봤던 본문이죠. 그러니까 경건하기를 연습하고 경건은 유익하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삶이 경건한가, 혹은 내 생각 자체가 경건한가, 내 심리 상태는 경건한가, 이런 부분이요. 여기서 경건하다는 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내 삶이 또 내 마음이 또 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잘 돌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로 어디가 있는지를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경건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내 욕심에 향하고 있는지 또한 살펴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돌봐서 하나님 쪽으로 가게 만들라, 이 부분이죠. 내가 지금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화인 맞았다. 이게 굳어버렸어요. 내 양심이 굳어 있어서 내가 진실되지 않게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지도 확인하고 돌보는 건 어떻게 해요? 다시 양심적으로 되도록, 진실되게 되도록 돌보란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자기를 돌보는 거고요. 세 번째 돌보란 얘기는 사실은 인격을 돌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12절에 나오는데 이건 잠깐만 제가 읽으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저는 그냥 인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 인격을 잘 돌봐야 돼요. 내 말의 정절, 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태도가 내가 있는지, 이걸 저는 근본적으로 이걸 인격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인격을 잘 돌보고
혹시 내가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마음으로 있는지를 잘 살펴서 인격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부분이 돌봐야 되는 내용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돌봐야 될 내용은 여기 은사 얘기를 합니다. 은사 얘기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가 받은 은사 달란트를 하찮게 생각하고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사를 잘 관리하고 돌봐서 그 은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돌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작다 할지라도 달란트가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려두거나 방치하거나 폐기하면 안 된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돌보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또 하나의 돌봄의 내용이고, 또 하나는 결국 그 모든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성숙함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기서는 성숙함은 이게 진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발전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성숙해 가고 있는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진보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돌본다는 얘기는 퇴보가 있다면 그 퇴보의 이유를 찾아서 막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네 자신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돌봐야 돼. 그것이 될 때 너 자신을 구원하고 네 말을 듣는 성도들도 구원을 얻을 것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네 자신을 잘 돌보라는 얘기를 하죠. 사실은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가 자신을 잘 돌보고 건강해야 성도들도 건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안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리고 나를 잘 돌보지 못하면 사실 성도들에게 이상한 가르침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목회자는 일단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저는 통하는 부분이고, 내가 나를 잘 돌봐야지만 그 다음에 스텝, 하나님을 위한 스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내 자신을 지속적으로 잘 돌봐야 돼,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어떤 개념과 맞닿아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냐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돌보는 것과 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100일 동안 하고 있는 것 자체도, 100일 동안 이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 내 자신을 잘 돌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지금 돌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나를 잘 돌봐서 내 안에 평안이,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으로 내 안이 주장하게 될 때 그게 건강한 거고요. 그때 우리의 양심과 건강과 인격과 은사들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기를 돌보라는 것은 이런 내용을 잘 돌보면서 자신을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살피면서 평강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지금 100일 동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는 이것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저희가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제가 돌볼 테니까 여러분이나 잘 돌보세요. 나 교회에 헌신할게, 아니요,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게 필요해요. 교회를 잘 섬긴 게보다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섬긴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게 곧 교회를 섬기는 거고 교회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 그 능력을 배양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좀 그래도 잠깐이라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체 나를 돌보는 건 어떻게 하는 건데, 이제 이 얘기를 저희가 좀 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좀 사실은 좀 깊이 들어가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어떤 개요적인 측면으로 오늘 나를 자신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좀 개요적으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돌보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반려견 돌보듯이 해라. 네. 여러분 개 돌보듯이 자기를 돌봐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죠? 내가 집에 있는 개, 고양이, 뭐 반려, 요즘은 식물도 있고 그런 건 열심히 돌보면서 사실은 자기는 좀 안 돌봐요. 이게 되게 좀 슬픈 일이긴 한데, 일단 반려견 돌보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기를 돌보는 방법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전제는 나는 잘 돌봐야만 하는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자산임을 안다. 이것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있는 개, 고양이 뭐 식물들 다 귀엽고 이뻐서 기르잖아요. 여러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일단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이뻐하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야 잘 돌보는데 그 부분도 좀 회복하면 좋은데 일단 여러분 이건 기억하자는 거죠.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소중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소중한 존재이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살리신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잘 돌봐야 돼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참 돌봐야만 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먼저 마음속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믿겨지긴 하죠. 근데 세상에선 내가 별로 소중한 자산이 아니잖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존재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이걸 잘 못 느끼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잘 돌봐야 되는 존재예요. 일단 이것을 기억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를 잘 관찰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는 핵심인데 자기를 잘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려견을 키울 때 제일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잘 관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관찰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얘가 지금 뭐 똥이 마려운지 오줌이 마려운지 배가 고픈 건지 산책을 나가고 싶은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 외로운 건지 뭘 알아야 돌볼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잘 관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관찰이 사실 돌봄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나를 잘 돌보려면 나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행동과 태도를 일단 관찰할 수 있는 시야가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하루 종일 내가 내 스스로를 보는 일은 거의 없어요. 남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표정, 내 상태를 사람들은 보지만 사실 나는 내 스스로의 순간순간의 표정이나 마음 상태를 거의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나를 잘 관찰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를 잘 관찰하자. 지금 저희가 100일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분 오늘 내가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적으란 내용은 하루의 나의 삶을 관찰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를 잘 관찰해야 내가 뭘 감사했는지 또 뭘 싫었는지 이런 걸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사실은 나를 잘 관찰하라는 의미로 드리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감사한 게 뭔가 적으려기보다는 오늘 하루의 내 삶을 잘 보시고 그때 내 상태나 나의 태도나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 보시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를 좀 돌볼 수 있으니까요. 아울러서 나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주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의지만으로는 안 되고요. 이 시간과 장소 정확한 어떤 그 뭔가가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0일 동안 요거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라도 쓰면서 뭔가 시간과 장소 안에서 이걸 하려고 노력해야 되니까 자기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혜롭게 요 시간을 만드는 거. 그래서 뭐 일기 쓰기든 아니면 다이어리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떤 정리를 하던 간에 여간 자기를 관찰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시간과 계획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나를 관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부분인데요. 사실은 나는 나를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관찰에 귀 기울이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제일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나는 나 스스로를 자꾸 방어하잖아요. 스스로 방어 기제가 있어서. 그래서 나의 진짜 모습을 내 스스로가 파악하지 못할 심리적인 어떤 저항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남들의 얘기를 다 들을 필요는 없는데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충고나 조언에 나에 대한 충고나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것도 나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관찰이 돼야 그 다음에 뭔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끊임없이 관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관찰만으로는 알기 힘든 나의 특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개들을 잘 관찰해도 쟤들이 왜 저러는지 도저히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개의 특징이 있고 개마다 그 종들의 특징이 있고 또 그 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왜 대부분 요즘 뭐 개는 옳다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전문가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호자들이 개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개라는 종류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너무 몰라갖고
그냥 자기 대충으로 일을 돌보다 보니까 애들이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제 이걸 많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실제로는 내 인간이라는 종, 그리고 오늘날 나라는 사람의 특징에 대한 근본적인 그 베이스, 이해 베이스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좀 공부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은 성경이 전하는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내용 안에서 인간의 특징을 잘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이 아마 느끼셨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 심리학이나 사회학 혹은 인류학적 접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설교에서도 그렇고 말씀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아시겠습니다만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 이웃, 나 요 세 가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잘 하느냐가 믿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려면 나하고 이웃이라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이 부분이 좀 가능해집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하는 게 물론 성경적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심리학적이나 정신분석적 혹은 사회학적 어프로치가 도움이 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좀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좀 이런 어프로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름대로 이쪽 공부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거, 그러니까 인간이란 종족의 특징 또는 남자라는 종족의 특징 혹은 나와 같은 성격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면 내가 관찰한 나와 그 특징을 잘 조합하다 보면 나의 문제점도 파악이 되고 어떻게 해결할지도 사실 좀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자기를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연이어서 같은 의미이긴 한데 그래서 관찰된 나의 특정 감정과 상태를 보고 나서 이걸 통해서 그 원인과 이유가 뭔지를 발견하는 데까지 좀 가면 자기를 돌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 이면에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이런 거. 그 이유까지 좀 접근해 보면 자신의 문제점 혹은 자신의 나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한 걸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 이유까지도 한번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유까지 찾아가다 보면 그 해결책을 좀 자기를 돌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까지 한번 나가는 방법을 살펴봐라. 즉 관찰만으로 알기 힘든 나의 특징에 나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세 번째로 드리고요. 그렇게 돼서 문제가 좀 발견이 되면 그 나의 피로를 일단 좀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개들도 그렇잖아요. 뭐 당장 산책이 필요하면 채워줘야 애가 안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물론 이게 내 욕심을 채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건강함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잘 채워줘야 됩니다. 나를 잘 돌보는 게 그래서 잘 먹이고 잘 채워줘야 되고요. 아울러서 나의 발견된 문제를 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교정하고 내가 교정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훈련을 통해서 이게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때로 안 되면 전문가도 좀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담하고 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를 돌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모든 애견 전문가들이 보호자들에게 늘 하는 얘기인데 꾸준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꾸준한 사랑과 관심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나를 좀 잘 돌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나를 돌보는 방법은 사실은 개인이 좀 잘 만들어 봐야 돼요. 자기의 어떤 해보고 하다 보면 실력도 늘고 또는 방식도 좀 다양해 날 텐데 그냥 한마디로만 오늘 말씀드리면 여러분 개 돌보듯이 좀 자기를 돌봐라. 그거 이상으로는 최대한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방법으로 자기를 돌보는 것들도 좀 잘 훈련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이건 좀 조언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리할게요. 내 자신을 살피라. 첫째,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잘 돌보아야만 남을 잘 돌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날도 돌보지 않고 막 아직도 상처 나고 막 건강하지도 않고 내면이 다 어그러진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봤자 이웃에게 상처만 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봤자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따라서 내 자신을 잘 돌봐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이요, 감정이나 생각이나 태도 등을 건강하게 돌봐야 한다. 저는 이것이 인격과 신앙 성장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돌봐야 된다. 이런 관점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좀 잘 돌보는
물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 뭐 말씀 읽기 이게 사실 다 이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데요. 그걸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좀 또한 이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 조금 오늘 말씀의 중요도를 생각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돌봐야만 하는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산임을 명심하고 자기를 유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상처가 깊어지면 그리고 돌보기도 귀찮아지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자기를 방치해버립니다. 혹은 유기하는 경우도 많죠. 많은 인간의 정신병도 사실 거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코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느 순간에든 나를 돌봐야 된다, 나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디 헌팅 얘기로 마지막 마무리를 좀 드릴게요. 이 얘기에서 저는 물론 이 윌 헌팅이 주인공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윌 헌팅을 상담해준 션 맥과이어라는 교수가 저는 진짜 주인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 션 맥과이어라는 사람이 이 아이를 잘 돌보아서 이 아이가 내면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직시하고 자신을 이제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과정을 이 션 맥과이어라는 교수가 해내는데 사실 이 사람이 그걸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을 잘 돌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여기 나오는 션 맥과이어는 어릴 때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큰 학대를 당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정말 사랑했던 아내를 사별한 아픔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사무실에 있던 벽에 있던 그림인데 영화 중간에도 이제 이 그림 갖고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교수가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뭐냐면 파도치는 그렇죠?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은 큰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작은 보트 위에 앉아 있는 자신이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한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션 맥과이어는 어릴 때 자기가 겪었었던 여러 가지 아픔들, 학대받은 그런 경험들, 아울러서 지금 가장 소중했던 아내를 잃은 그 수많은 상실감 속에서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많은 상실과 어려움의 파도 속에서도 바다 속에서도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뜻이고 자신을 스스로가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됐기 때문에 자기를 돌보아서 심리학 상담자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가 윌과 같은 모습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교수가 이에게 했던 It's not your fault, 그러니까 이게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 아이를 진짜 회복시킬 수 있는 말로 됐던 건 그 자신이 그 아픔을 겪었고 그 아픔을 잘 돌보아서 스스로 잘 서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션 교수는 자신을 진정성 있게 돌봄으로 이웃을 진정성 있게 돌볼 수 있었던 사람으로 저는 제시되고 있다고 보고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기 자신을 살핌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 이웃을 구원한 사람으로 한 예로 저희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션 교수와 같이 사람 중에 어떻게 아픔이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자기가 말 못한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나죠. 그러나 그것을 잘 돌보고 건강하게 만들어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잘 돌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들을 잘 돌봐냅시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사랑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방치함으로 혹은 세상 속의 유기함으로 우리를 돌보러 오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잘 돌보고자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안에서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돌보고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했듯이 명절을 겪으면서 엑스표들이 질비하다는 여러 말씀 드렸어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100일 동안 저희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꼭 숙제라기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잘 돌보는 겁니다. 건강적으로도 자기를 잘 돌보고, 우리 사실은 지금은 저희의 감정을 좀 잘 돌보자는 방향이잖아요. 우리의 안의 평안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나를 좀 잘 돌봐야겠다, 그 관점으로 잘 감사도 하시고요.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저희가 저희가 주어진 과제의 성경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난 뭘 감사할 것인가를 보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요. 성경을 읽는 관점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사실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를 더 이해하고 나를 좀 알아가야 된다는 관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또 내가 새롭게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도 나를 잘 살피는 이 과정을 좀 잘 겪으시고, 한 100일이 좀 지나면 나를 조금 더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저희가 거듭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엑스표가 좀 많더라도 다시 한번 마음 잡고, 이제 저희가 아직 3분의 1 정도예요. 3분의 1 정도밖에 3분의 1도 아직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직 많은 날이 많으니까 엑스표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의 5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정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기 위하여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던지셨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인격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평안의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나왔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진정으로 자기를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구원함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자기 배를 잘 돌보기 위해서 식사하러 가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지우야, 나도 한번 좀 봐주라.